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을 찾으셨나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골로새 1장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성령이신 우리 주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서 자, 어제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약간 시간을 좀 글쎄 제가 착각을 했는지 찬양 시간이 이제 한참 시작되고 진행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올라왔는데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11절 이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게 그냥 읽으면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다 쉬운 말이잖아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따져서 읽으면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요. 어제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까? 또 그렇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제 시간 오늘 아침에는 글쎄 긴 시간보다 조금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 11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가 뭔가 하니까 목표는 바울이 지금 과연 쉽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터키에 갈 기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이제 터키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터키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제가 숙박한 호텔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써붙여 있는 것이 골로새 호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골로새, 우리나라 콜로시안 콜로새 호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이 골로새 교회 여기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0분 이렇게
그 짧은 기간 거리인데 가보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혹시 터키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행지로 유명한 데가 있죠.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까이에 파무칼레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 뭐 이렇게 해서 이 골로새가 있어요. 이 골로새는 이 골로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이제 개척을 한 교회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애착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읽었지만 1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이제 12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의 제목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되죠. 그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도의 제목은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하필 목사님은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글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는 어떤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어저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하나의 그 비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체를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주제 토픽을 이제 끄집어낸 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연역법, 무슨 뭐 귀납법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하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방식이 이제 조금 달라서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한데 바울이 5가지 뭐 이렇게 쭉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자 다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일단 그거는 내버려 두고 좀 냅두고 전체 기도 제목 중에서 네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요 한 절 말씀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에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기도를 바울은 하는 것일까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다 이거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가 아니고 이걸 아예 우리가 어자로 바꾸는 것이 훨씬 선명합니다. 이게 몇자하고 어자가 상당히 뜻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면 엔드가 되잖아요. 엔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시며 하면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뜻이 느낌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가 아니라 강하게 그 말입니다. 강하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엔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걸 가지고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절이 되고 주된 그걸 주절이라 그러는데 주절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국어 시간 그죠? 예.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대답을 벌써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기도했던 건 결국 하나거든요. 하나. 예.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이거죠, 이거. 근데 여러분 말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게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견딤과 오래 참음이 아니고 한마디로 견딤입니다. 견딤하고 오래 참음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오래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간단하고 그리고 선명합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 이들은 정말 견디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견디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견디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 힘은 무슨 힘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은 견디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거는 바로 이것이다 이거. 견디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선배, 사랑하는 후배. 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후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슨 기도를 해줄까? 정말 그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정말 한평생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로 축복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내 선배, 내 후배, 내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무개, 그 아무개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선배가, 이 후배가 견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뜻은 전달됐죠. 뜻은 이해가 되셨죠.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근데 이제 거기 아까 종속절 말한 것처럼 그 견디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께서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견디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는 일단 선명해졌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와 닿느냐? 이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 참 기도해주고 싶은 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믿음 좋아지게 해달라,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기도가 많이 있을 텐데 견디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골로새 교회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고난이 지금 많아가지고 거의 죽을 똥 살 똥 그런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핍박이라고 하면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많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은 바울이 얼마 있지 못했는데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 핍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좀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요. 물론 초대교회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은 물론 있었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히 무슨 고난이 많고 특별히 이 핍박이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견디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 이게 뭘 기도하는 것일까? 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견딤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좀 진취적인 느낌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좀 수동적인 느낌, 아니면 좀 소극적인 느낌.
기도 제목으로 치자면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그 소극적인 것 같고,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자꾸 소극적이 되는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 견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 이 헌신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죠. 헌신이라는 말 자체는 견딤이라는 말과는 반대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이고, 이 헌신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견딤이라는 말 속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조금 의아스럽다 이거죠. 의아스럽다. 의아해요. 그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인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할 텐데, 이 1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짧은 말씀 암송을 해가지고 이 암송한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눈 말씀이 우리 안에 남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그냥 암송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견딤이라는 기도 제목인데, 이 견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거 먼저 첫 번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요. 자, 결론의 말씀 먼저 이렇게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견딤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대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견딤이라는 것은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어쩌면 최고의 헌신, 이게 견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견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열왕기 17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다 아시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군주, 절대 군주, 이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나가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혹시 준비된 그 구절이 PPT가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건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가 아니고 비 그리고 뭐 이슬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비가 설사 없어도 이슬이 있어야 그 풀이 자라는데, 풀이 자라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축이 살 수가 없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살아갈 이 가축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란 말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무려 이 4마리 있기까지 이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절대 군주 앞에서 할 수 없는 선포,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 선포.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앞에 이 등장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순교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합 앞에 딱 나타나서 핵폭탄을 던진 거죠. 이 뜨거운 사람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 정말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은 것처럼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마 이 총구석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특수 정말 그 부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가 뭔가 하니까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폭탄을 던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목숨 내놓은 거죠, 사실은.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폭탄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생명을 건 위험한 헌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양식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그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너는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생뚱맞고 그리고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초청을 하신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목숨 내 걸고 폭탄 던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엘리야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엘리야가 정말 목숨 걸고 이 영적 싸움을 할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폭탄 안고 그냥 뛰어서 들어가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느닷없이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이 와디라고 하는 깊은 협곡인데 이 협곡은 사람이 찾을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견딤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각오를 했던 이 엘리야,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폭탄 던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가서 아합을 죽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너 죽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순교의 명령을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이 협곡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그게 쉬웠겠네요. 어느 쪽이 쉬웠겠습니까? 어느 쪽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거 먹고 있는 게 훨씬 쉽겠지. 틀렸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이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있어서 쉬운 쪽은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게 엘리야에게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타났으니까.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세상에 사람이 없는 곳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멍청하게 그냥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먹고 거기서 흐르는 쫄쫄쫄 흐르는 그 물 마시면서 그냥 기다려. 자,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힘이 넘치는 이 엘리야에게 제일 어려운 명령, 그게 뭔가 하니까요,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무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가장 어려워. 이게 엘리야에게는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 이해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너 기다리라 하는 이 명령은 엘리야에게 더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에게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정말 어려운 명령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가서. 처음에 이 아합 앞에 나타날 때부터 그 각오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난코스, 난이도에 있어 가지고는 더 어려운 난코스, 그 난코스로 엘리야를 초청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좀 흔들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삐쭉 내밀어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면 이 패턴이 말이죠, 이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제일 어려운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습니까? 탄띠 두르고 폭탄 들고 적진 앞으로, 이게 아브라함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훈련, 아브라함의 인생을 훈련시킬 거의 대부분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었느냐? 기다리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도 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은 진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목숨 내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죠. 물론 뭐 물맷돌 던져서 맞으면 명중하지만 뭐 이렇게 잘못되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목숨 내 걸고 목숨 내 놓고 그 싸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죠, 나가서 결국, 자, 근데 이렇게 뜨겁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훈련입니까?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다? 기다리는 훈련, 견디는 훈련.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도망치는 인생이, 도망치는, 이 무력해지는 인생, 수동적인 인생. 아니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대입니다. 몇 년 동안 도망을 쳤을까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싸우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뭐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와서 한번 싸우다가 그냥 장렬하게 죽고 싶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친 시간은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혹자는 12년. 그러니까 20대, 여러분 20대입니까? 혹시 30대 있습니까? 하여튼 20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꽃다운 나이에 다윗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까? 세상에 도망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썩을 군번이냐 이거지.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 정말 꽃 같은 시간을 10년이 넘는 시간을 맨날 도망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가장
난코스였습니다. 난코스. 자,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말, 인내한다는 말, 견딤이라는 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견딤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수동적인 느낌도 들고 소극적인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수동적인 것 같으나 가장 능동적인 헌신, 소극적인 것 같으나 가장 적극적인 헌신, 이게 견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견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요? 내 젊음을 다 드려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난코스가 뭐냐 이거죠. 내가 가진 걸 다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난코스는 뭔가 하니까 내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손발이 묶인 것 같은, 내가 이 자리에서 썩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수동적인 것 같으나 능동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최고의 헌신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군대에 갔다든지, 하여튼 내가 뭘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거든요. 뭘 내가 해보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든지, 하여튼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무력한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그래,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한번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할 것이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어정쩡한 백수 시간, 이 어정쩡한 백수 시간이 지나가기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멋지게 직장 다니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할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낫기만 해봐라, 내가 최고의 헌신을 할 것이다, 아니고요, 이 질병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질병이 낫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 헌신이냐,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인 헌신이냐, 우리가 무력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고다 이거예요. 최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그 북악산이 있는데, 여기도 북악산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랑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등산을 하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귀에다가 이제 그 이어폰을 하나 꽂고 그렇게 이제 등산을 하는 거죠. 그 귀에다가 제가 꼽은 이어폰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오디오북, 여러분 오디오북 알죠? 책 읽어주는 거. 그날도 제가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이 주위에 없어.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오디오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저도 철로역정을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볼 때마다 새로우니까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익히 잘 알지만 철로역정을 귀에 꼽고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어느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제가 가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생에 그런 반응을 해본 적은 사실 제가 처음입니다. 그 뒤에도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은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을 받으면 저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더 심하면 눈물이 줄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철로역정의 이 오디오북에서 읽어주는 이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듣다가 그냥 갑자기 멈춰 섰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러고는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꺽꺽대고 그냥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사람 지나갔으면 제가 실려갔을 거예요. 정신병 뭐 이런 걸로. 임블란스 뭐 이렇게 119 와서 실어 갔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서서 그냥 막 그냥,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갔으면, 저를 봤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그냥 뭐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인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자꾸 왜 이렇게 내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렇게. 그러고 나서 수습을 하고 내가 진정을 하자. 자, 근데 여러분, 제 귀에 들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철로역정의 내용을 저도 말씀한 대로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제 귀에 들린 철로역정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철로역정의 제일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제일 끝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수많은 고생,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고생을 하고 이 순례자가 장망성을 떠나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문 앞으로 이제 근데 그 하늘나라 문 앞에 온 거예요. 문 앞에 왔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자기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이 무슨 강이냐?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죽음의 강. 죽음의 강을 보니까 이거 지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강을 무조건 통과를 해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천사요, 이 길 말고 딴 길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 나 다르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나 너무 무섭습니다. 뭐 이런 내용.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옛날에 에녹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통과한 길이 있기는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불고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발 한 발 그 죽음의 강, 차가운 강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천성문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데 이 공포,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 말씀들, 이게 막 생각이 안 나고 다 잊어먹어지고 그냥 공포에 그냥 잠식이 되고요. 막 비명을 지르고,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도전을 받았을까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없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군들 왜 없겠어요? 조금씩 다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좀 이런 죽음의 두려움도 좀 없이 그냥 좀 담대하게 좀 이렇게 엘리야처럼 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근데
마치 그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순례자가 막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옛날에 은혜 받은 것도 잊어먹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하고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이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해지는 이 무력함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무력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보다 더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교 다니면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직신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기억이 뭔가 하니까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헌신, 이게 죽음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금도 있고 내가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무력해지는 바로 그 순간,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정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무력한 느낌이 드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마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최고의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견디게 하옵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 가장 적극적인 헌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인지 접수되셨나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강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렇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무력해지는 시간인데, 이 가장 무력해지는 시간,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의 마지막 헌신이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난 코스, 난이도가 제일 높은 최고의 난 코스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무력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면 연애를 해보셔요. 연애합니까? 할 거죠? 안 할 겁니까? 연애를 해보면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자매를 내가 기다려야 돼.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확인하느냐? 기다리게 해보세요. 기다리게. 10분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 한 30분도 안 돼. 최소한 한 1시간. 한번 기다리게 해보세요. 여러분, 기다리면요, 한 10분 정도는 기다립니다. 한 30분 정도도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시간 이래 넘어가면 열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열이 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열이 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이 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을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정지를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와야 내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요 1시간의 시간은 나는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와야 내 시간이 이어지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그 사람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이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고 나는 주변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이 교체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이 이동되는 게,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우주와 인생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더라. 그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서 확인하냐 이거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맞았어.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야. 어차피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물론 처음에는 열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러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았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확인.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견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다 이거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나머지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두 번째,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헌신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견딘다고 할 때, 내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접수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야, 견뎌 이렇게 견디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견디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고 있는데 야, 견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합니까? 프로야구?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님, 프로야구에 관심을 끊게 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이겼을까? 궁금해가지고 안 봐야 되는데, 결과, 물론 제가 그거 쳐다볼 시간은 없어요. 하이라이트 보는 시간도 좀 아까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결과를 보고 싶어서 이 인터넷을 열었는데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이것들은 맨날 지냐 속으로. 언제 한번 이기는 꼴을 못 봤다 이러면서 막 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빛이, 목사님 그 어느 팀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싶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중간에 하다가 절대로 말 안 했죠. 왜냐하면 지역 감정을 조정한다 이래 될까 봐서 절대로 말 안 했지. 근데 오늘 얘기하면 또 이거 혹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어릴 때 고향은 부산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지역색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지역을 이렇게 보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워낙 이 야구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야구를 좋아했고, 제가 어릴 때는 또 야구를 좀 했어요, 실제로. 근데 하여튼 그래 놓으니까 이 야구를, 근데 볼 때마다 진다 이거. 볼 때마다 그 막 열이 나. 저것들은 맨날 진다 이러면 속으로 막 열을 내면,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우리 집에 딸 둘인데 딸들도 그러고, 아빠 열 좀 그만 내. 뭐 짐을 질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딱 이렇게 이 인터넷을 열었는데 5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7회 초인데 5대0으로 예를 들어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 역전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해. 마음은 불안하면서 일단은 좋죠. 야, 오늘은 좀 이기는구나. 그때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어떤 응원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제 3회만 참으면 된다. 3회만 견뎌. 3회만 견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근데 그날 인터넷을 열었는데 오늘도 역시 10대0으로 또 지고 있어. 이게 7회인데 7회. 그걸 보다가 제가 열이 확 나는데, 3회만 견뎌. 3회만 조금만 더 견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세상에 10대0으로 지는데 견디기 뭘 견뎌요? 나가 죽으라 이놈들아, 맨날 속으로. 견디기 뭘 견뎌요? 여러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견디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다. 이대로 쭉 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병상에 있든지, 내가 직장을 기다리고 있든지, 내가 너무 무력해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제가 말씀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5대0으로 10대0으로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견디라고 하신다. 이기고 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앞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2장, 자, 저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여러분, 저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기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고요, 저 번역을 정확하게 잘 번역한 번역이 쉬운 성경에 저게 잘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잘 들으십시오,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승리의 행진, 걷는 것,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쳐다보시느냐, 지금 방금 읽은 저 말씀대로 쳐다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어떤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개선 행렬을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개선 행렬하는 걸 보셨죠? 전쟁에서 살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행운이죠. 근데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개선 장군과 함께 로마 시내를 개선 행렬을 할 때, 그때 이 감격이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 개선 행렬의 그림을 바울이 눈앞에 그리면서 이 개선 행렬의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듯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개선 행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앞에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누가? 개선 장군이. 길을 여는 거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큰 향로가 따라옵니다. 큰 향로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를 씻어내기도 하고, 일종의 방향제처럼 씻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향로에서 나오는 이 향기 때문에, 이 냄새 때문에 온 로마 시민들 코에 이 향기가 진동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걸 일종의 알리는, 어나운스하는 그 향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예요. 이 향로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니까 승리의 군인들이 개선 행렬을 하고 이 개선 장군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 포로들, 패잔병들,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리품. 그러니까 이 큰 행렬이 로마 시내를 관통하여 걸어갈 때 사람들은 정말 환호하고 축하하고, 여러분 그 사이를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 개선 장군 그리스도시죠. 개선 장군이신 그리스도 뒤를 승리의 이 군인들이, 군사들이 이 걷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쳐다보실 때 너는 지금 병 속에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아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지금도 승리의 개선 행렬 가운데 승리의 행진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하루를 지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의 승리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어도 그건 다 두 번째 문제. 오늘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의 개선 행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앞에 죽여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딤이 그냥 견딤이 아니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 앞에 그래요, 기쁨으로. 맞습니까? 맞죠? 하도 여러분이 날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견디는 거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다. 이거 왜? 우리가 견디는 이 시간은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견디는 이 하루는 기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힘들겠다, 저 병석에서 굉장히 힘들겠다. 근데 속으로는 희죽희죽.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이긴 거예요. 오늘도.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 견딤이죠. 견딤, 가장 아름다운 헌신. 기쁨으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해내려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입장이고 우리는 힘을 받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수동태라요. 수동태. 우리가 무슨 힘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에너자이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자, 결국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면 관건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파워에 있는 것입니다. 힘에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며가 아니라 그랬죠. 아예 고치십시오. 강하게 하시오.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해야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유명한 거 있죠. 유명한 한 사람씩 뭐 누구든지 다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있죠. 한국 축구 감독이 되었더니 한국 축구의 맹점은 모든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술이 문제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이 없다. 그래서 막 공 몰고 가다가 지 혼자 막 넘어지더라. 뭐 이런 거.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말을 안 했죠. 한국 축구는 기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체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45분, 90분 이 경기를 다 뛸 수 있는 체력이 내가 보니까 부족하다. 자, 하도 유명한 말이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게 진단인데 이게 바로 100만 불짜리 진단이다 이거예요. 진단. 만약 이렇게 진단을 안 했으면 한국 축구가 그렇게 발전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만 불짜리 진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진단도 똑같은 진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재주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강함에 달려 있습니다. 강하냐 약하냐. 말씀을 이렇게 마쳐야 될 시간인데 며칠 전에 제 방에 요만한 어항 수족관이죠. 수족관 구피 큰 게 아니고 요만한 수족관이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그만한 어항입니다. 뭐 수족관까지도 아니고 어항, 조그만한 어항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거 길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내 방에 왜 갖다 놨느냐? 하도 썰렁해서 내 방에 책만 있으니까 너무 삭막해.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오면 이게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손님들이 오셔도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항을 한번 이렇게 방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맨날 그것만 쳐다봐요. 요새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거기 인사부터 합니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퇴근할 때는 하루 종일 헤엄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서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고. 근데 아침에 어느 날 며칠 전에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3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장례가 3건이나 났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3건이나 장례가 금붕어가 죽었다. 제가 이름을 다 붙였거든요. 빨간색은 홍권사, 노란색은 황집사. 오늘 황집사가 돌아가셨다. 근데 제가 이 어항을 보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힘이더만요. 힘.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쟤는 며칠 못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애는 꼭 죽어요. 어제 밤에도 한 마리 또 죽었어. 제가 그거 일주일 전에 예언했거든요. 저놈 죽겠다.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리 걸어가는데 이게 헤엄을 치는데 저 맨날 그래서 이게 무슨 물고기 밥을 이렇게 걔한테 걔만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 걔는 또 안 먹어. 딴 놈들이 와서 다 먹어요.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온.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 남겨놓고 가는 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다윗이 유언하는 유언의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고 너는 주변부고 너는 센터가 아니야. 너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인생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인데요.
저는 그 다윗의 유언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한마디가 뭔가 하니까 남자답게 장부가 되어라 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뭐 남자답게 장부가 되어야 되고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be strengthening인가? strengthening 맞나요? 강해라 그 말이에요. 강해라. 바울이 마지막 이 다윗이 마지막에 하는 이 유언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강하면 되는 강하면 이게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강함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강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그걸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끝날 때 진짜 다 됐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의 힘이 아니고, 이거는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 말도 고치면 좋습니다. 영광의 힘이 아니고 영광의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죠. 근데 교통순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지만 힘이 아니고 권세죠. 권세.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딱 불어서 차를 딱 세웠어. 그 교통순경이 힘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거 세웠나요? 아니죠. 자기 힘으로 세운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권세. 그러니까 여기도 권세.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세를?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모든 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권세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요. 그 힘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을 우리의 어둠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을 받으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99% 거의 100%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으셔요. 그리고 내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어둠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죽음이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한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네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우리가 참 짧지 않은 긴 시간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1장 11절 이 한 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받는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그 강함으로 기쁨으로 견디는 인생, 기쁨으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